곳에서 어떤 부족함이 없을 때에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또다시 가인과 아벨을 낳고 다시 새로운 민족들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도 정당한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습니까? 두 형제가 경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자가 되지만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가축을 치고 음악도 만들고 제조업도 하면서 다시 경제를 일으키고 부흥하며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회복을 이루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기 바운드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은 그들의 방탕한 삶을 가져왔고 결국에는 그들의 극도의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날마다 악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악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한참 좋고 잘 나갈 때, 부족할 것이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망할 때가 있더라. 교만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노아의 가족들, 그 물로 심판할 때 건진받았던 이 노아의 가족들은 정신을 차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그것에 속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를 세우려는 헛된 교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읍을 견고히 하고 탑을 높이 쌓아갑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성을 견고하게 하자. 우리가 단합하자. 하나 되자. 그래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살아. 이 말은 먹고 살만했으니까 가진 것도 풍요로워졌으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좀 더 드러내보자 라는 교만으로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냥 흩은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해서 흩어버리신 겁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가장 풍요로울 때.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도 약 400년 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풍요로우면 죄 짓고, 죄 지으면 심판받고, 심판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또 평화가 찾아오면 또 죄 짓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이 임하면 또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 보내서 건져 주시고, 이런 일들을 4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이제는 왕권을 가지게 되니까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기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솔로몬에게까지 그 왕국이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은 뭐예요? 지혜가 너무나도 뛰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가장 화려한 부흥기를 맞은 것이 솔로몬 시대입니다. 근데 이 권력의 욕심과 자기의 가진 것을 지켜보겠다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시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 궁전들, 성전들 너무나도 화려하게 있었습니다. 그 궁궐 안의 생활이 얼마나 화려하고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고 그것을 자기들이 즐기려는 삶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말입니다. 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나라가 나뉘었는데 정신을 차렸냐? 또 못 차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이 254년 동안 북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에 19명의 왕이 등극합니다. 19명이. 근데 그 안에는 며칠 왕이 된 사람도 있고요. 몇 달 왕이 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 그 안에서 내란이 있었고 암투가 있었고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가진 것 때문에 그래요. 풍요로움 때문에 그래요. 풍요로움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다투지만 외적으로 번영의 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오늘 본문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인데 이건 남유다의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거는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번성하던 시기. 근데 그 번성하던 시기에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다 보니 결국 나라가 그때부터 기우기 시작해서 망하는 자리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마치는 시기쯤 되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외치기 시작, 돌아와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 더 조심해야 되느냐? 한참 부흥하고 잘 좋을 때.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갈보리 교회 섬길 때인데요. 자동차 메케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늘 차가 너무 상태가 좋으면 조심하시래. 너무 조용하고 그러면 이상한 거래요. 그러면서 상태 좋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를 늘 저한테 이렇게 했던 그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만족하고 육적으로 만족하고 풍요롭고 기도할 제목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잘 돼서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이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 거기에 빠져서 우리의 영적인 타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만족과 기도 제목이 없을 정도의 평안하다는 것은 도리어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시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그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더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서 자꾸 겸손해져요. 낮아집니다. 무릎 꿇어요. 그리고 그 전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진 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번성해집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 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뭔가 따라온 행복이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였고 내가 주님 앞에 있어야만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나는 가질 만큼 가졌고 나는 이제는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다. 다른 곳에서 또 행복이 있겠지. 다른 곳에 또 구원이 있겠지. 라고 다른 곳을 돌아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이 호세아서를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 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왜 있느냐?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에 호세아를 부르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내가 너희들을 죽일 거야, 너희들 심판할 거야 이거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바로 호세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항상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떠나지 말아라. 돌아와라. 회복해라. 회개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경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그거 먹지 말아라. 가르쳐 주셨어요. 백성들의 생각이 악해졌습니다.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열정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이제 유황불이 떨어진다. 심판이 임한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기회를 잃어버린 기회를.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셨느냐?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했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멀리 갔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 못하여.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금년에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고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잠시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돌아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 매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냥 뭐 교회 행위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공단에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영적인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영적인 삶 자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배했을 겁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그가 예배 생활 하지 않았나요? 아니 했습니다. 그렇죠? 제사 지냈잖아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제사 생활 했습니다. 예배 생활 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악한 왕들이 통치하고 시대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역시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 분리되어 있지만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의 처소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적인 타락의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현실을 보여주시려고 2절에 보시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는 말의 의미는 음란한 행동이 습관에 되는 창녀를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창녀와 같은 사람. 근데 꼭 그럼 가서 뭐 창녀촌에 가서 무슨 그 몸 파는 여인들 구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뒤에 뒷장 3장 가서 보면 이 호세아의 부인이 처음부터 음녀가 아니라 음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국은 음란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되어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호세아의 배우자로 추천된 여인이 부정한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입니다. 거룩해야 되는 선지자가 취해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아니 선민이라면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결혼도 안 하는 겁니다. 왜 창녀를 취하면 안 되느냐?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보면 그 몸 파는 여인들과 결혼할 수 없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그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해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어떤 목회자가 성매매하는 사람과 접촉하다가 걸렸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정당화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단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저희 교단 같으면 면직입니다. 아예 출교를 시켜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있는데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내가 거룩하신 선지자의 모습처럼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란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여호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 어디로 가며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다른 어딘가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이 제시되어졌고 가장 완벽한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선가 또 다른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불륜과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왜 생겨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짝주신 가정이 있는데, 부부가 있는데 그것 외에, 그 가정 외에 다른 곳에서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밖에 나가서 뭘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없어요.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육적인 것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삶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오직 이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뭔가 썸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요즘 한창 인기 있는 한국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 아주 어린 선수인데 어려서부터 매스컴을 잘 탔어요. 그래서 유명한 선수입니다. 성인이 됐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적 자기 스승이었던 그 고 유상철 감독이라는 분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자신이 이제 스페인에 어려서 가서부터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소년의 축구 다니는 애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자기는 뭐 눈 떠서부터 잠잘 때까지 계속 축구공하고 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다른 걸로 분주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축구는 축구할 때만 하고 다른 공부하는 일들을 많이 병행하고 다른 일들을 많이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또 그렇게 데리고 다닌대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온 그 어린아이가 축구밖에 안 하니까 친구들이 물었다고 그래요. 너는 이렇게 축구만 하냐? 축구 나중에 못하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 중에서 성공해서 프로로 들어가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요. 다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에이 다른 거 가지, 다른 데 해도 되지 하고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수는 이거 다니면 안 되니까 어려서부터 축자에서 이것만 한 거예요. 계속. 지금 이제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뭐 다른 뭐 우리의 의견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요 한 문구만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신앙이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의 신앙도 오직 살 길이 여호와께 있고 오직 예수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다른 대안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외에도 신앙생활 외에도 하나님 외에도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올인하기보다는 다른 것과 겸하여 섬기게 되더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차든지 더없든지 해라. 중간에 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살 길임을 아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여호와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전에는 초등아이 때에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다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예배 생활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관은 뭐냐?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의 교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교만한 생각들. 여러분 영적 교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아주 도도한 것이 아니고요. 영적 교만은 딱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누구를 불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지명하셔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곳에 모아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빌립이 너를 여기에 데리고 오기 전에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부터 내가 너를 봤다. 이미 너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먼저 너를 보았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을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을 때에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또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요한일서 1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아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충성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고 그런데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지막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왜?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1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유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는가 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보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루어놓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과 겸손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드러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만족과 평안을 얻었다 싶으면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께 붙어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충분히 성 쌓을 수 있고 나도 탑 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타락이고 음란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왜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삶의 목적과 우리의 의미가 여호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고, 여호와께 이미 돌아가 계신 성도님들은 여호와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잘 붙어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벗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살 길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위해 온 힘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